중보기도단 헌신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질병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혹 내가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40년 걸려서 다 짓고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그는 소를 1만 2천 마리를 잡고 또 양을 22만 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뿐만이 아니고 우박, 또 허리케인, 또는 가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욥이 본 것을 보면 하늘 창고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뿐입니까?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황충을 가지고 그 농사를 멸하게 하고 또 잘 되게 하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병, 오늘 이 코로나, 이거 장중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권을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방법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종식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헌신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바로 살기만 하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죄를 회개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를 고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생자를 통하여, 헌신자를 통하여, 순교자를 통하여 당신이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1906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원리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 선교부를 통해서 공주 지방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첫 아들을 낳았는데
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올리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딸이에요. 딸을 낳았어요. 1906년 2월 논산 지방에 가서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리함은 어디 피할 곳을 찾았는데 생려관에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하게 됩니다. 이 생려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무덤에 갖다 옮기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허옹 하면서 옮기는 그러한 장비를 동네 어구에다가 하나씩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 쓸 때에 꺼냈다가 또 마치면 갖다 넣어놓고 그러죠. 그 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었는데, 거기 어제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의 장비를 거기다 놔놨는데, 그거의 원리함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졸지에 원리함 선교사 부인은 과부가 되어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공주 지방에는 지금 큰 교회들이 거의가 다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교회가 거의 드물다고 그래요.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지 장군이 들어와서 신탁 통치를 하고 있던 때지요. 그때의 하지 장군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을 구했는데 광복이를 낙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는 한국에서 초중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도와서 선교하는 일을 도왔으니까, 그래서 하지 장군을 도왔는데 하지 장군이 이 사람아, 자네는 한국 사정을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기초를 놓아야 될 건데 유능한 인재 한 50명을 뽑아오라. 그래서 이 명을 받고 광복이는 어머니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중에서 요소의 사람 50명을 추천하는 중에 그 중에 48명이 기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소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기초를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기초를 세웁니다. 예를 든다면 국방부 장관의 믿는 자가 발탁이 되어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정군 신자화 또는 군목제도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교육부 장관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미신타파, 모든 계몽운동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독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때에 이운영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나라가 그때 당시에 5% 기독교인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10년 만에 500만, 그리고 20년 만에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신앙의 국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원리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헌신, 그 순교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헌신자 여러분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아니 세계 교회의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입니다. 기도 헌신한다. 하나님이 기도에 영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중보기도단에서 보내오는 기도문을 갖고 골방골방에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빼신 바 되어 구원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대장, 우리 강목연 장로님, 여러분 뭐 다 잘 아십니다만은 원래 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재임 시절에는 오로지 자기 책상 앞에 성경책 놔놓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장병들을 섬겼다고 해요. 대장으로서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사병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답니다. 그 헌신이 당신 재임 시절에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광복이는 1994년 87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게 되는데, 그가 11살 때 자기 동생이 풍토병으로 죽어서 공주 영암산에 묻었다고 합니다. 유언을 남겼어요. 내 동생이 묻혀있는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이 광복이는 거기에 유언대로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보기도단의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 교회에 보배드리며 우리나라에 보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곧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저 산 굴굴 속에 적게 많게 세워진 우리 교회마다 새벽마다 새벽 제단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종식될 것이며 또 불언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나라를 통일할 것이라고도 난 믿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참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할머니 강반석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나는 그의 신앙을 곧 찾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동네마다 가정마다 김일성 초상화를 놔놓고 그걸 우상화하고 있답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그 우상이 철거되고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장차관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治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을 위해서, 또는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들과 사병들을 위해서, 내 아들, 내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